예, 설악산 단풍 참 아름답지요? 예, 이번 주가 아마 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천고마비의 계절인 이 아라리, 모든 곡식들이 익어가는 계절에 많은 열매들도 잘 거둬야 되겠고, 언젠가는 이 지구 역사도 마지막 추수의 시기가 올 텐데, 그 모든 것을 거두어서 이제 잔치를 치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졸다가 깼나 봐요. "아멘."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지 새들의 잔치에 참여할지 예외는 없어요. 둘 중에 한 잔치는 참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알아야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새들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여기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졸지 말고 잘 들어야지 그냥 아무 데나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계시록 19장 7절부터 21절까지 두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자세히 기록이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자, 여기 두 잔치가 나오죠. 성경 전체가 마무리되면서 이 역사도 이제 언젠가는 거두어져야 되는 추수 시절이 옵니다. 거두었으면 잔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무슨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새들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졸다가 아무 데나 간다고 초청장 받으면 안 돼요. 과연 두 잔치는 어떻게 다를까? 첫 번째, 먹는 잔치냐 먹히는 잔치냐. 내가 먹는 게 좋겠어요 먹히는 게 좋겠어요? 이건 하늘과 땅만큼 다른 잔치입니다.
그냥 잔치라면 어디고 좋아하고 공짜라면 무엇이고 먹으면 안 돼요. 자, 과연 먹는 잔치냐 먹히는 잔치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참여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찾아가 먹은 어떤 것보다 더 풍성하고 좋은 것을 먹는 잔치가 될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몸을 새들이 뜯어먹는 먹히는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잔치, 어떤 잔치에 참여해야 되고 이 잔치는 어떻게 다를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잔치에 참여할까? 먼저 먹는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보니까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잔치에 가는 게 좋겠어요? 복 받는 잔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누구든지 받아요, 초청장은. 그런데 그것을 받고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겠고, 그걸 거절하는 자들은 복이 없는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서는 가보니까 뭐 하는가? 마태복음 22장 4절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겠다. 모든 것을 갖추어 놨으니까 와서, 혼인잔치에 와서 먹으라는 거죠. 모든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잔치이기 때문에 가서 먹으면 되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장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은 강제로 참여하는 잔치가 있는데 그것은 먹히는 잔치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혼인잔치에 그렇게 여러 번 오십시오 오십시오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을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성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초청장이 새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 새들의 잔치는 내가 안 가도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안 가도 누가 날라옵니까? 새들이 날라와요. 그러면서 그때 모든 자의 고기를 먹어라.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새들에게. 이건 새들을 초청한 잔치입니다. 새들을 날아오라고 그러고 모든 고기를 먹어라. 먹으니까 잔치는 잔치인데, 여기 보니까 왕들, 장군들, 장사들, 꽤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탄 자들이 여기 들어가요. 말을 탄 자들, 자유한 자들,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살겠다 한 사람들, 또 종들, 자기 인생 누가 살아야 돼요? 자기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큰 특권은 자유의지거든요. 그런데 술의 종이 돼서 사는 사람들, 또 카페인의 종이 되어 끌려다닌 사람들, 이런 모든 종들은 그 새들에게 먹히는 잔치입니다. 먹는 잔치에 참여해야지 먹히는 잔치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먹는 잔치에는 누가 참여할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 먹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새들이 모든 고기 다 먹어라, 모든 고기를 다 먹어라 그랬는데,
우리 몸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건 먹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그 영양을 먹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로 좋은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지금 뽑는 잔치인데, 여기 원래 첫 번째 에덴에서 먹어야 되는 음식은 씨 맺는 모든 채소였습니다.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음식으로 다 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살펴보면은 최고로 좋은 양질의 5대 영양소를 이 레시피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대 영양소, 우리는 먹어야 에너지를 또 쓸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에너지로 쓸 수 있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겠죠.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탄수화물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까? 모든 곡식, 여기 씨 맺는 모든 채소, 채소인데 씨를 맺어요. 예? 보리도 채소죠. 그런데 그 싹을 잘라 먹지 않고 조금 기다리면은 그 씨가 더 영양가가 많아요. 그래서 벼, 보리, 밀, 이 채소를 조금 기다렸다가 씨를 딱 따먹으면은 이것을 영양학자들은 곡식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껍질까지 100% 영양소가 들어있는 통곡류, 현미, 통밀, 통보리, 통율무, 통귀리, 이런 것을 먹으면 가장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그렇게 좋은 곡식을 먹은 동물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탄수화물보다 여러 가지 포화지방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심혈관 질환들을 불러오는 음식들로 밝혀져서 거의 모든 논문들은 고기 위주로 먹는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채식 위주의 곡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8년 내지 9년이 더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덴 동산에서 먹으라고 한 그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니까 이 세포가 고기로 만들어진 세포로 구성이 되고, 새들의 잔치는 뭐 먹는 잔치라고요? 새가 고기 뜯어 먹는 잔치니까 고기 냄새 많이 나는 사람은 새들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5대 영양소, 여기 씨 맺는 채소의 씨를 먹는 곡식으로 양질의 탄수화물을 먹고, 그 씨앗 중에서 특별히 콩은 똑같이 싹을 먹지 않고 기다리면은 이것도 씨를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은 최고의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공급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열매 맺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과일 중에서도 씨를 먹는 게 있죠. 아몬드, 뭐 호두, 이런 것들은 최고의 지방질을 섭취할 수 있고, 씨 맺는 채소에서 잎사귀를 뜯어먹는 채소들은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해요. 바다에서 나는 풀들, 해초류를 먹으면 또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한 구절로 가르쳐 주신 레시피가 5대 영양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가장 좋은 영양소로 올라온 레시피를 저는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가르쳐 주셨으니 뭐 사람에게 제일 좋은 음식이겠지,
하고 이 말씀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먹을까? 여기 보니까 계시록 22장에 생명과를 먹겠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은 다시 회복된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강이 흐르는데 바로 생명강이 흐릅니다.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자라요. 자라서 중간에 서로 나무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12가지 실과가 맺히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잎사귀들이 있는데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뭔가 힘이 없고 이러다가 그냥 다 메말라 죽는 것 아니야. 이럴 때에 열매, 과일과 그리고 또 잎사귀들을 먹으면서 우리들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나오면서 만찬을 하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생명수가 나와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 몸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70%가 물이에요. 좋은 물을 마시고 정말 피도 깨끗하고 또 세포도 정결하고 그렇게 거룩한 음식들과 물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거룩한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런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와라 하고 초청이 세미한 음성으로 와도 구별할 줄 압니다. 여기는 내가 참여할 곳이다 하고 거기를 걸어 들어가 참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음식들을 먹는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자들은 그냥 강제로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겠다 그랬는데 거기는 누가 참여하게 되는가 하면은 왕들, 누군가 이 땅에서 막 강제로 하나님의 소중한 자유의지를 가진 자들을 강제로 자유의지 뺏어버리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억압하고 통치하고 이런 자들이 참여하겠다라고 계시록 19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정말 왕을 보필하면서 그 명령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억압한 사람들, 그리고 또 장사들, 장군 밑에 또 힘 꽤나 쓴다는 사람들이 여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백말은 누가 타야 될 말이에요? 예수님이 타야 될 말인데 자기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백마를 따라다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그 말을 타고 자기 말대로 살아가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말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말에 등을 타고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은 꿰맞추기 식으로 갔다가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가면서 예수님의 말을 교묘하게 이리저리 꿰맞춰서 인용하고 또 그걸 활용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납니다.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자유한 자들. 참 자유로워. 해석도 너무 자유롭게 해요.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푸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리버럴한 이 해석자들, 자유한 자들인데 새들의 잔치에 주여 주여 했지만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또 절대로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누구를 닮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의지를 누구에게도 팔아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술을 먹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알코올이 자기를 끌고 다녀요. 알코올의 종이 되어서 삽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커피를 마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중에는 카페인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정말 병들지 않고 파김치되지 말고 번아웃 되지 않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포를 만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녹즙기가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녹즙기는 욕심 많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짭니다. 기계 쉴 시간도 안 주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퍽 하면서 연기가 나고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녹즙기는 한 어느 정도 돌리면은 자동으로 쉬게 만들어 놓은 장치를 넣어놨어요. 아무리 급해도 잠깐 쉬어야 돼. 이건 절대로 망가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은 쉬도록 자동 조절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세포, 모든 세포마다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포도당을 소화시켜서 ATP가 만들어지고 ATP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산소와 비타민 B1, B2와 같은 불소식의 영양소를 만나면서 얘가 에너지 화폐를 쓰게 됩니다. ATP라고 하는 에너지는 에너지 화폐 P가 3개가 들어있는 것을 ATP라고 그래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얘가 에너지 화폐를 하나 쓰면은 에너지가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인산이 하나 딱 지불됐으니까 이제 인산이 몇 개가 붙어 있겠어요? 2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3개가 붙어 있을 때는 트리플 T자를 써서 ATP. 이제 하나 썼으니까 2개는 2개라고 하는 듀얼이라고 하는 D를 써서 ADP라고 해요. 그러면 일을 한번 했으면 ADP가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ADP를 딱 맞이할 수 있는 리셉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수용체. 그런데 에너지 하나 만들고 나온 ADP가 그 수용체를 딱 누르면은 졸려. 이런 느낌을 만들게 해놨어요. 피곤해. 쉬고 싶어.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ADP가 누르면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졸려요. 자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피곤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 안 망가지게 하려고. 번아웃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커피를 이걸 모르고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 그거 마시는 게 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엇도 좋고 무엇도 좋다는데. 커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커피는 칼로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시면 힘이 난다고 마셔. 가짜 에너지예요. 속임수 에너지입니다. 이건 사단이 뒤에 들어있는 에너지예요. 아니 많이 하고 에너지를 다 써서 피곤하면은
에너지를 먹어야 힘이 나는 것이지, 칼로리가 1도 없는데 에너지를 만드는 커피를 왜 마시느냐? 분명히 마시면 힘이 나는데 이건 속임수 에너지요, 가짜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커피를 마시면 그 속에 카페인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카페인이 ADP하고 모양이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딱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ADP가 눌러야 될 리셉터에 딱 앉습니다. 그런데 ADP가 아니니까 피곤해하는 마음을 안 만들어주고, 얘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ADP가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쉬어야 될 시점에 카페인이 그 ADP 수용체를 막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느낌을 안 만드는 것, 이걸 우리는 산뜻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잠을 못 잡니다. 신경쇠약증에 걸립니다. 나중에 번아웃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파트를 망가뜨리는 사단의 계략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은 카페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마시면 못 살거든요. 그거 먹으면 산뜻하다고요? 아니, 피곤한데 안 피곤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지 진짜 힘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200cc짜리 한 잔만 마셨어도 산뜻했는데, 이제는 어느 시간 지나면은 내성이 생겨서 똑같아. 피곤한 게 안 없어져요. 그럼 2잔, 3잔, 커피잔이 요즘 이렇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20잔을 마셔도 그게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산뜻함과 활력 넘침을 성령과 함께 체험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놀이개가 되면 안 돼요. 내 인생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야지, 누군가가 지배를 받고 종노릇하고 노예처럼 사는 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종이 돼서는 안 돼. 결국은 새들의 잔치에 메뉴에 올라가 있어요. 새들의 잔치의 메뉴는 2가지가 있어. 자세히 보면 고기를 새들은 먹는 잔치인데, 새들이 고기를 먹는 잔치인데 생고기가 나오고 불고기가 나와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누군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강의를 잘못 들어가지고 커피를 먹으면 뭐 심혈관 질환에 좋대네 뭐하네 속았어. 속은 사람들은 여기 생고기로 새들의 잔치에 올라옵니다.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과 그 탄자들, 자유한 자들, 종들, 물론 대소하고, 이렇게 누군한테인가 유혹되었고 미혹되어서 그게 좋은 줄 알고 계속 살아온 사람들은 모든 자의 고기를 먹어라, 생고기로 먹는 거예요. 생고기로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속인 사람들, 미혹한 사람들. 여기 계시록 20장 20절에 보면은요, 짐승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미혹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생고기로 나오질 않아요. 짐승이 마지막에 잡혔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뭐 이적도 행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 그 짐승이 하나가 있고 그 앞잡이가 또 있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이상하게 막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 다 마지막 때 잡혔는데 이 둘은 달라요. 새들의 잔치에서 삼체로 어디에 던지워졌다 그랬어요? 유황 불에 던져져. 삼체로 불 붙는 못에 던져졌어. 그러면 불고기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새들의 잔치, 제가 오늘 새벽에 자세히 보니까 그냥 고기가 아니고 생고기로 올라올 메뉴가 있고 불고기로 올라올 메뉴가 있는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불고기로 올라와. 예?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 요한계시록 한 절 한 절 다 읽어보면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가 너무너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초청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인간의 세포에 가장 좋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서 마지막 다시 회복될 에덴의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생명수, 또 생명과까지 먹으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적미적하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누구를 불러왔어요? 새들을 다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 산속에 있고 굴 속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강제로 새들의 잔치에, 새들의 혼인잔치가 아니고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청받은 새들에게 먹히는 잔치입니다. 근데 생고기로 올라갈지 불고기로 올라갈지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성령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 보면은 거룩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라고 구별을 합니다. 거룩한 음식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음식이 거룩할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이 세포만 볼지라도 어떤 음식이 거룩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이제 연구 결과 다 밝혀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요한 의사 선생님이 피부과 전문 의사이신데, 이분이 직장암이 걸렸어요. 화장실을 가면은 계속 아랫배가 아프고 피가 변기에 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을 안 갔대. 왜 안 갔을까요? 가면은 큰 질병이라고 진단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안 갔대. 의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뭔가 분명히 이상해. 예? 분명히 뭐가 있어. 그런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가면 틀림없이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얘기 들을까봐 무서워서 안 갔다는 거예요. 계속 안 갈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갔어. 갔더니 직장은 말기라고 하면서 막 그냥 의사가 아마 의사인지 모르고 그랬겠죠.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사람 봤나?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한 번도 병원을 안 왔어? 뭐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대. 그래서 수술을 할 땐 변이 안 나오니까 했어요. 변이 안 나오니까 뭐 치료가 돼서 그게 아니고 변이 일단 안 나오니까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입원하고 있으면서 이분이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수술을 딱 마치고 나서 담당 의사가 당신은 이 너무 밑에서 있기 때문에 항문을 살리지 못하고 여기 배꼽 밑에서 이제 이 변 주머니를 차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 명 있는데 당신은 요 창자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가늘어 가지고 가늘면 여기 많이 구멍 안 뚫어도 되지 않겠어요? 예쁘게 수술이 됐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더래.
그래도 이분이 의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야, 내 창자는 왜 그렇게 가늘었을까? 그리고 변을 볼 때도 애들 변처럼 가는 것만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바쁘게 살다가 병원에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나이 먹을 때까지 고기가 없이는 밥을 안 먹었대요. 고기를 먹으면 채식을 할 때보다도 칼로리가 같은 부피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같은 한 사발이면 고기가 칼로리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요. 이걸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칼로리를 먹으려면은 고기를 먹을 때는 채식을 할 때보다 양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어요. 채식하듯이 막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으면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첫 번째, 양이 적어도 충분한 칼로리가 섭취가 되기 때문에 적은 양을 먹고 나가는 변의 양이 적어요. 그리고 섬유질이 고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또 섬유질이 있으면 변 중간중간 거푸집이 돼가지고 변의 양이 커지면서 딱딱하게 굳지 않고 황금변이 나오는데,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섬유질이 없어서 떡이 돼, 변이. 거기다 양은 적어. 그러니까 이분이 변비로 고생을 했고 양이 적으니까 애들 새끼손가락만하게 변을 본 거예요. 양은 적은데 냄새는 막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독소가 더 많아요. 10배가 더 많아요. 채소보다도 이 고기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내가 이 고기를 먹은 게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도 의사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고서 딱 병원에서 밥이 나오는데 뭐가 나올까요?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게 깨달았는데 고기만 나오는 거야. 여기 있으면 내가 죽겠다.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자 그러는데 안 하고 여기 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백퇴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왔는지 왔습니다. 첫날 와서 첫 번째 제가 여기다 올린 화면이 창세기 1장 29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에게 제일 좋은 음식을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씨 맺는 채소, 또 열매 맺는 과일. 그러면서 이 채식이 인간에게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왜 암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지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의사라서 창세기 1장 29절 화면이 딱 나왔는데 막 박수를 치는 거야. 설명도 안 했는데. 야, 내가 드디어 살 곳을 왔구나. 그러면서 음식을 에덴의 음식으로 완전히 바꾸었어요. 그 뒤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을 어느 요양원에서 제가 만났어요. 쭉 건강하게 삽니다. 근데 보니까 그때 병원에서 뭐 항암제, 방사선 치료한 그때 같이 있던 친구들 알아보니까 다 죽었더래. 근데 이분은 음식을 완전히 바꾸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네? 피부과 전문인데 그날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직장암이 나았는지를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게 뉴스가 돼가지고 TV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인데 직장암 환자들이 더 많이 왔대.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고기 먹으면 고기 냄새가 납니다. 이 미국 사람들 특유의 뭐 냄새 나지 않습니까? 노린내, 고기 냄새예요 그게. 새가 그 냄새를 못 맡겠습니까? 그 고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에덴의 음식을 먹고 또 다시 회복되는 에덴에서 펼쳐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두 잔치는
입혀주는 잔치냐 벗기는 잔치냐, 하늘과 땅만큼 다른데 이걸 구별을 많은 사람들이 못해요.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나 새들의 잔치를 가면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옷을 다 벗겨버리는 잔치입니다. 강제로 벗겨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이리저리 감추고 살았지만은 수치스러운 죄들을 지으면서 살았는지 온 천하에 다 밝혀지는 그런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입혀주는 잔치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어떻게 했어요?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여길 딱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잘못 살았고 그 잘못 살은 죄가 범벅이 되어 있을지라도 가기만 하면은 그거 다 벗겨주시고, 그거 잘못한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내가 대신 피 흘려 죽어줬다. 피 흘려 돌아가 주시면서 벗어주신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죽게 하는 죄는 짓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러면서 세 벌의 예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서 온전히 거룩한 행실, 거룩한 품성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새들이 강제로 옷을 벗겨 입히는 게 아니라 강제로 벗겨, 그리고 생고기로 그 어린 새들의 잔치에 올라갈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거짓 선지자 짐승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렇게 따라가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 새들이 옷을 벗기는 잔치이기도 하고 또 그보다 그들을 미혹하던 자들, 여기 유황불로 옷을 벗깁니다. 하여튼 유황불이 타니까 벗겨질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잡아도 벗겨집니다. 짐승이 뭔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요한계시록을 꼭 해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은 미혹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만 갚으면 안 돼. 그래서 유황불에 던져져서 그들이 옷을 강제로 벗겨지면서 목사인 척 했지만 얼마나 더러운 죄들인지 다 온 천하에다 드러나는 그런 옷이 벗겨지는 잔치가 새들의 잔치라는 거예요. 입혀주는 잔치는 백마를 탄 자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이 모든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결국은 유황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들과 대신 싸워주는 군대 장관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누구인 것 같아요?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백마를 탄 자인데 그분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인 것을 제가 하도 많아서 좀 줄였지만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이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백마를 탄 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은 그 백마를 타고 가는 그를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 위에는 바로 말씀이신 자가 타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새들의 잔치에 올라가. 미묘한 차이지만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을 구별하시고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려먹어요. 계엄 예배 드려달래. 이 사업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덜렁 시작을 하고서는 가면 또 협박까지. 뭐라고 기도하는지 제가 들어봤어요. 하나님, 이 사업에 복 주셔야만 됩니다. 안 되면 뭐 제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부려먹는 거예요. 말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말 위에 타고 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먼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이 일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번도 물어도 안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치품으로 써먹어. 복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뭐 하나님만 창피하지 뭐 내 손해입니까? 아주 협박까지. 응답 없어요. 결국은 새들의 잔치에 올라가겠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 주시는 옷을 입고 그 예수님에 의해 품성을 가진 자들이 여기 입혀주시는 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기가 내가 지은 그 피를 대신 뿌림을 받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벌의 옷을 준비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혀주시는데 이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세 벌의 옷을 입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한 벌이 아니고 몇 벌이라고요? 세 벌입니다. 세 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면은 그 초청받은 들러리들에게 알아서 옷 입고 오라고 안 해요. 비싼 옷을 다 맞춰서 보냅니다. 그냥 받아 입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마련한 옷은 십자가상에서 준비한 옷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벗어주신 옷. 요한복음 19장 23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은 그때 평상시 입었었던 그 세마포 한 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재산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벗어주신 옷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그까지 옷이 아니에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살하고 단 속옷이겠죠. 그런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건 찢지 않았습니다. 통째로 벗어줬어요. 속옷을 통째로 벗어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지은 죄 대신 죽어주면서 이 평생 죄 많은 세상에서 기도하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그 옷, 성경에서는 품성을 상징하는데 그 옷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벗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받아 입기만 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살았을지라도 그 죄는 다 용서해 주셨고 나는 예수님이 평생 살아오면서 짜주신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기만 하면은 칭의의 옷을 입은 것인데 너는 지금까지 지은 죄는 다 용서됐고 너는 완전한 의인이다라고 불려진다. 일컬어진다. 일컬을 칭자. 내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칭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기쁨을 누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은 예수님 죽이는 이런 죄는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기도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점점 그 성령께서 주신 대로 살아가면서 의의 품성들이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옷을 또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부활하시면서 입혀주신 옷이에요.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신 걸로 끝난 분이 아니에요. 3일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벽한 승리의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에 입었었던 그 세마포 옷을 다시 또 남겨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옷만큼만 그것만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나약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3일 뒤에 모든 죄를 다 이기시고 완벽하게 승리의 부활을 하시면서 벗어주신 두 번째 옷까지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전에 지었었던 죄 그냥 아멘하고 믿었더니 다 용서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의 옷을 부활하시면서 입혀주신 그 옷으로 입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일같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옷, 성화의 옷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믿고 따라갔더니, 그리고 나눠주시는 그 성령대로 하루하루 살았더니 도저히 끊기 어렵다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되어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무서운 살인마가 정말 성자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수많은 신앙을 갖고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다 뒤돌아볼 필요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난 것 아니고 그 모든 죄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벗어주신 그 성화의 옷까지 입으시면서 매번 볼 때마다 예수님처럼 점점점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마지막 날 세 번째 옷을 벗어주시는데, 그게 오늘 공부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보내주신 그 옷까지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보내주신 마지막 세 번째 세마포 옷까지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드디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영원히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영화의 옷을 입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영화의 옷까지 입혀주시는 잔치에 우리 모두 꼭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벗겨지는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타신 말씀이신 그분을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탄다는 얘기는 여기 말들과 그 탄 자들이 세들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말씀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먹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자기의 거슬리는 건 빼, 자기가 맞는 것만 딱 앞뒤 잘라내고 뽑아가지고 별별 궤변을 부리면서 교주도 되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새들의 잔치에 올라갈 겁니다.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자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그 십자가를 믿으며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행함으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왜 너는 내가 보낸 옷을 입지 않았느냐, 자기가 만든 옷 입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기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옷을 입혀주시는 잔치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완벽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잔치에 참여하면서 에덴을 잃어버린 죄를 완전히 칭의, 성화, 영화의 의로 이기시고 이제 영원히 죄를 또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옷이 벗겨져서 뭐 그럴듯하게 행함으로 말면 의의 옷을 걸치고 살아갔지만 딱 벗겨져 보니까 그 속이 얼마나 냄새나는 죄로 가득 차 있는지 온 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은 참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형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완전 깡패 망나니입니다. 어느 날 동생이 형 집으로 막 헐떡거리면서 달려왔어요.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어떡하지? 보니까 몸에 피가 빨갛게 묻어 있습니다. 형이 야, 네 옷 빨리 벗어 하고 깨끗한 자기 옷을 동생에게 입히고, 동생이 살인 죄를 지으면서 피로 물든 그 옷을 자기가 입었어요. 경찰이 막 헐레벌떡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누가 잡혀갔을까요? 형의,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대신 입은 형이 잡혀갔어요.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동생 대신 이 형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한 통의 편지가 동생에게 도착을 했어요. 아우야, 난 오늘 너를 대신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아쉬움이 없다. 내가 죽음으로 내 사랑하는 아우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기쁘게 단두대로 올라간다. 아우야, 내가 죽으면서 딱 하나만 부탁을 할게. 홀로 남으신 아버지, 내가 끝까지 모시지 못하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제는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던 모든 삶을 정지하고 형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줘라. 그리고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 순간 형도 죽었지만 망나니 동생의
생에도 죽었어요. 형은 죽었지만 그 동생의 마음속에서 형은 부활했습니다. 인간이라면 어떻게 옛날처럼 살겠어요? 형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순간에 형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런 경우에 형은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까? 매번 형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는 살아가게 됐고, 그냥 그 죄를 다 대신 용서해 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삶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형처럼 열심히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 되어주시는 분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면서 죄를 짓고 살았지만, 죽어 마땅한 죄를 졌지만, 그 맏형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험한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았어도 죄를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이 살았던 그 의의 옷을 십자가에서 벗어주시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네가 지은 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기쁘게 죽는다. 내가 정말 죽음으로 부탁을 하는데 다시는 옛날에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열심히 모시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기도한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매일같이 그 예수님처럼 그 길 걸어가면서, 주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성령까지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그 예수님처럼 점점점 성장하고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의로운 자는 영원히 의롭고 악한 자는 영원히 악할지니라, 그 선언과 함께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혀주시는 영원히 변화될 수 있는 영화의 옷까지 입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을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잔치는 생명의 잔치냐 사망의 잔치냐, 하늘과 땅만큼 다른 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겠지만,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의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생명의 잔치는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은 잠잘 수 있겠지만 그때 우리를 첫째 부활에 불러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한 자들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사망의 잔치에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9절로 10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불태워 완전히 멸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에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도 최종적으로는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불태워 소멸되지만 그 타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밤낮 세세토록 영원히 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타는 건 아니고 분명히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멸절되는 거예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생명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백마를 타고 말씀이신 분이 가는 대로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영원한 생명까지 생명이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선물로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상급을 받을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자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아프신 분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다시는 아픈 것이 없겠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참 속 썩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이런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계시록 19장 18절에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가 말씀인 것처럼 그 말 위에 타서 살아가려고 내주먹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결국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계시록 19장 21절에 그 나머지는, 어린 양의 혼인제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는다. 말탄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으로 죽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 죽습니다. 생명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잔치라 그랬어요. 정지혜 양이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어요.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피가 안 만들어져요. 20대 젊은 나이에 온 거예요.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피가 안 만들어지니까 여기가 백지장처럼 입술이 하얘요. 얼굴이 백지장 같아요. 계속 수혈을 하면서 살아요. 그 어머니는 자다가도 귀를 코에다 대봐. 죽었나 살았나. 그런데 거기 있었더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번 수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은 점점점 나빠져.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천연치료병원을 오픈했을 때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그리 왔어요. 병원에서 막 가다가 죽는다는 거. 수혈 안 하면 죽으니까. 가다가 죽는다. 자다가도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분이 왔어요. 왔는데 정지혜 양은 얼굴이 굳었어요. 아니 20대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데 얼굴이 뭐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새로 산 옷들 다 친구들 불러서 나눠주고, 예쁜 구두는 동생 주고,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래.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죽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신앙을 해왔어요.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예수님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오셔서 이 엄마와 이 딸이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죽을 병이라 얘기했어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생명을 창조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딱 일주일 지났는데 우리가 만드는 뉴스레터의 헤드라인이 지혜가 드디어 웃다. 그게 헤드라인이에요. 다 웃음이 창조됐어요. 그러면서 엄마 얘기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입술이 점점점 빨개지고 눈에 보일 정도로 혈색이 도는 거예요. 수혈 그 뒤로 한 번도 안 하고 놀랍게 회복되는 모습을 봤는데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잔치는 결국은 내 주인이 예수님이냐 사단이냐를 결정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따라간 자들이 들어가는 잔치이고, 또 사단에게 속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최종적으로 성경의 결론이 새들의 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그러면은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끔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아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밝혀졌어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아비를 지금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는 누구냐? 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는 이미 패한 자입니다. 그는 유황불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선고가 떨어진 자예요. 그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상주 씨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부인이 유방암이 걸려서 보호자로 할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퇴된의 말씀을 한 5일 정도 들었을 때에 이분이 신학 박사님하고도 10년을 성경 공부를 했다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자기도 믿고 싶대.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느냐. 이분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과학의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강의를 자주 합니다. 이 부활의 법칙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하는 날 이분이 갑자기 딱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증명이 되네? 아니 그러면 안 믿을 바보가 어디 있어? 드디어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었더니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산책을 하는데 이분이 같이 걸었어요. 야, 이거 어디서 달기똥 냄새가 난다? 이분은 축농증이 심해서 한국에서 2번 수술을 하고 미국에서 4번인가를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30년 동안 냄새라는 건 하나도 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탈기똥 냄새가 나네? 그러고서도 무슨 말 하는지 자기 몰랐어. 그리고 딱 한 바퀴 돌고 들어왔는데 이야, 현미밥 냄새가 구수하네. 그러면서 내가 냄새를 맡네. 그러면서 간증 시간에 자기가 30년 동안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더니 죽었던 여기 후각 중추신경이 부활을 한 것 같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우리 모두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날씨 좋은가요? 예. 오늘은 설악산 한번 좀 가볼 만한 날이죠. 예. 차 타고 가면 오늘 못 가요. 걸어서 그냥 쉬엄쉬엄 해서 한번 걸어가셔서 단풍이 얼마나 들었는지 오늘 오후는 그렇게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주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이 의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그렇게 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따라가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들어가게 해주시되, 주님, 고통도 없고 또 애통함도 없는 그 놀라운 행복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